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비처럼 분위기가 있으십니다. 예, 우산이 없다고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집에 가실 때 비 안 내릴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만 비 사이로 이렇게 딱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그 한국에 오래 살았던 그 유학생들이 본 한국인의 특징이 있어서 인터넷상에 딱 떠들고 있어서 10가지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맞으면 여러분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좀 틀린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아닌데 한번 표현을 좀 해줘 보십시오. 한국 남자가 이야기하기 가장 좋아하는 거는 군대 이야기. 근데 그거보다도 더 좋은 이야기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근데 한국 여자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 군대 이야기. 또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맞는 것 같으면 이렇게 끄덕끄덕 한번 해줘 보시죠. 또 한국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에게 한턱을 낸다. 친해지면 금방 오빠, 언니라고 부른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 뒤에 꼭 뒤따라오는 말이 식사하셨어요. 어려운 사람이나 난처한 경우를 보면 그냥 안 지나치고 도와준다. 사람에 대한 정이 두텁다. 애국심이 굉장히 강한 편이다. 별로 반응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잘못 본 건가요? 또 성격이 엄청 급하다.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이야기한다. 식당 하시는 권사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이게 맞나요?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송 권사님 어디 계시죠? 예, 권사님 맞나요? 예,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난처해지실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아이고 죽을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라는 말들이 입버릇처럼 나온다. 맞는 것 같아요? 자기를 손으로 가리킬 때 한국 사람들은 손으로 가슴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 누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코를 가리킨답니다. 맞는 것 같죠? 근데 제가 보기에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감정적이라는 걸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초코파이를 선전하면서 왜 정이라는 글씨가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 한민족 하면 꼭 따라오는 말이 있죠. 한이 많은 민족. 그 한이 많아가지고 생긴 병이 하나 있습니다. 화병. 예, 세계적인 의학 사전에 화병 그대로 영어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국인들을 가리켜 조금 이런 감정적인 모습들을 나쁘게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냄비근성. 왜 좋으면 막 확 끌어올랐다가 토라지면 훅 사라져요. 어제까지 확 끌어올랐다가 다른 이슈가 떵 생기면 금방 뒤돌아서곤 합니다. 하나같이 어떤 이성보다는 감성, 감정에 근거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아부를 떨든 밥을 사주든 뭘 하든 간에 사람관계를 잘 만들어서, 그냥 흔한 말로 내 사람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면 만사형통해.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좋고 나쁨의 문제로 이야기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큰 정서 중에 한 가지죠. 이상원 목사가 마음에 들면 틀려도 괜찮아요. 잘못됐어도 괜찮아요. 아, 이거 좋은 거야? 오케이.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틀리고 맞고가 없어요. 그냥 싫어해요.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사회에서 금방금방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우리 모두도 다 한국 사람이니까. 싸움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 싸움을 할 때도 그렇고, 밖에서 싸움을 할 때도 처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막 싸워요. 그런데 이 싸움이 어떻게 변해요? 감정 싸움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싫어. 그냥 죽여야 돼. 어떤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아무리 옳고 그름의 문제가 쫙 올라가도요, 거기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딱 들어가면 모든 것은 올스톱입니다. 더 이상 얘기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제 그걸 잘 이렇게 활용들을 잘 아는데, 우리나라 감정을 잘 읽어서 그래요. 아무리 옳고 그름이 쭉 이야기되다가도 너 공산당 아냐? 너 좌익이야? 너 우익이야?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더 이상 생각은 닫혀버려요. 그냥 그걸로 끝. 왜? 전쟁의 아픔, 상처, 그 감정이 너무나 깊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막 대학생들을 보면서, 그때 당시가 이제 94년도인데 94년도에 우루과이에서 그 WTO 협상이 있었죠.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협상이 있었는데 한참 데모가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농산물을 수입하면 안 됩니다 해서 막 농민들 데모하고, 정부에서는 그걸 막 협상을 시키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막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거는 잘못해서 저 대학생들 저거 철이 없어서 그래 막 얘기하다가, 제가 한마디 거들었다가 한참 혼났죠. 아니 이게 쌀이 수입이 되면 우리 집 농사 짓고 사는데 우리 집 망하죠 아버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큰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데,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내 큰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그거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끝이 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뭔가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이유는 다 사라지고 무조건 싫은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고. 그래서 싸움 중에 가장 무서운 싸움이 감정 싸움입니다. 이 감정이 풀리지 전에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싸움이죠. 이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있지 않고는 참 힘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밖에서는 서로 술도 한 잔씩 하고 같이 노래방 가서 으쌰으쌰도 하고 막 분위기를 맞춰야, 아 그래 넌 나하고 마음이 통해, 그래 그래야지 하면서 마음이 통해야지만이 뭔가 일이 되죠. 그런데 막 돌려 그래 먹어 마셔라 죽어라. 근데 중간에 저는 안 마시는데요. 그 순간에 딱 나오는 말이 있죠. 분위기 깨네. 끝이에요. 잘하고 못하고 문제보다도 분위기를 깼다는 게 더 큰 거야. 왕따 안 당하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막 사이다를 갖다가 피티병으로 갖다 놓고, 나는 사이다를 마실 테니까 당신은 소주를 마시셔 하고 막 하면서 분위기 맞춘다고. 나오고 나니까 배가 이만해요. 왜? 피티병으로 한 3개 마셨는가 봐요. 뭐 그러면서 왜? 그 분위기를 못 맞추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그 공동체에서 같이 서로 발을 맞춰간다는 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집사님의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신방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막 거래처도 늘어나고 하는지 잘 안 돼요. 좋은 곳에 가서 술 좀 대접하고 술 좀 마시고 이렇게 주머니에 용돈 좀 넣어주고 그러면은 이거는 잘 될 수밖에 없대요. 근데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대요. 너무나 어렵대요. 그렇게 하면 잘 될 거 뻔히 아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너무나 힘들대요. 거래처 하나 뚫기가 너무나 힘들고 있던 거래처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할 거래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아직 교회는 오시지 않았어요. 내가 조금 더 준비되면 교회로 오신다고 아직 교회 발걸음을 안 하시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있는데 그 죄는 괘씸죄예요. 괘씸죄. 여러분, 괘씸죄에 걸려보셨나요? 괘씸죄에 걸리면 약도 없죠. 해결 방법도 없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풀어지기 전까지는요. 교회나 노회나 총회나 이제 목사로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괘씸죄. 괘씸죄에 안 걸려야 돼요. 이 괘씸죄에 한번 걸리면 모든 게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도 한데 한 가지 배워가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아무리 옳고 맞고 이것이 잘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효율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뒤로 빠져야 그게 지혜다. 그걸 모르고 막 확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사회에서는 조금 다르죠. 그들은 아주 냉정하죠. 이성적이죠.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냐? 이것이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합니다. 판단하죠.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맞고 틀리고의 문제로 이야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냐라는 걸로 이야기되기 시작하죠. 근데 이러한 감정이 꼭 나쁘게만 이야기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신뢰의 속도라는 책을 보면 그는 이야기합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인 만큼 신뢰 없이는 성공도 없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서로 신뢰의 관계가 맺어지면은 일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신뢰의 관계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왜? 신뢰의 관계가 없이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어떻게 돼요?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 다시 차를 마셔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서로 목욕탕도 가야 되고 때 좀 밀어줘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것들이 허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를 먼저 만들어가는 게 어떤 성공의 지름길이다, 속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스티븐 코비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신뢰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 사람 만들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같은 말 같은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무조건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신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설령 내가 다 이 게임에서 진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죠. 2005년 이탈리아 마스터 대회 3라운드 테니스 게임에서 앤디 로딕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막 결승을 붙는 거예요. 스페인 출신의 페르난도 베르다스코와 막 이제 마지막 매치 포인트, 이 한 점으로 인해서 어떻게 승패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베르다스코가 딱 서브를 합니다. 빵! 했는데 그 서브가 아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심판이 로딕의 승을 딱 로딕 승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박수하고 베르다스코가 찾아와서 게임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근데 그 순간에 로딕이 그 찾아오는 심판에게 이야기합니다. 심판님, 이 공은 아웃이 아니라
인입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테니스 공이 코트를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묻잖아요. 그거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심판이 그 판정을 번복하게 되죠. 번복하고 결국 로딕은 게임에서 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뢰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만약에 다른 게임에서 이 로딕이라는 사람이 심판에게 항의를 냈을 때, 심판님, 이거는 아웃입니다, 이거는 세이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에 얼마나 힘이 있겠는가. 제가 심판이라면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요? 이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그 판정에 대해서 번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말을 기꺼이 경청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하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이 똑같은 것 같지만, 믿음의 백성이 살아가면서 똑같은 것 같고 똑같은 모습 같지만 무엇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인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막 여행 중에 나는 로마로 가겠다라고 막 이야기하죠. 근데 누가 나타나요? 갑자기 아가보라는 사람이 밧줄을 들고 나타나갖고 막 칭칭 동여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예언을 하죠. 당신이 로마에 가면 이렇게 칭칭 동여매질 것입니다. 붙들려서 감옥에 갑니다.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를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가서 아가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더? 분명 이것도 이 사람의 예언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가서 로마로 가면 내가 붙들릴 게 뻔해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맞는 말이고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분별을 하죠. 무엇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인가? 무엇이 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정인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설령 그 길이 내가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면 나는 기꺼이 로마로 가겠노라. 부르심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면서 로마로 발걸음을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분별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막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의 기도 장면에 대해서 아주 정말 막 잘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좀 마귀처럼 생긴 어떤 막 검은 그림자가 막 샥샥 예수님 곁을 돌아다니면서 막 유혹하죠. 무슨 유혹을 하겠어요? 아버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안 죽어도 이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왜?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꼭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 앞에 예수님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정말 온 힘을 다 쏟았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왜? 그 분별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단하시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라면, 분명히 내 뜻도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권세도 있고 하지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이 분별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대한교회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큰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겠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 내가 지금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 선택에 맞는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내 감정이 앞서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 감정이 그 선택을 지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로마 캐톨릭에서 개혁교회가 빠져나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전통을 조금 놓치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 전통은 뭐냐면 침묵이에요. 침묵의 전통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한다, 묵상 기도한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이야기하면 개혁교회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왜? 우리가 좀 막 이렇게 익숙한 것은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 이야기하면 왠지 이거는 카톨릭 거 같고 우리 거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놓쳐버린 전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전통인데, 부르짖는 소리 기도가 있고 침묵하며 드리는 침묵 기도가 있는데 한쪽 날개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워요. 열정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막 뭔가를 할 때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막 해내죠. 근데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분위기에 딸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감정이 뜨거우니까 이건 응답이야 라고 결정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 중에 참 존경하는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해준 말씀 중에 정말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어떤 서원 기도를 할 때, 작전 기도를 할 때 부흥회 끝나고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는 너무나 뜨거워서 목숨까지도 막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결단하고 서원했으면 막 달려가야죠. 그런데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나 뜨거워서 뜨거운 국물은 맛이 안 나잖아요. 뜨겁고 끝나잖아요. 호호 불어서 좀 식힌 다음에 먹어봐야 이것이 짠지 단지 매운지 느끼는데, 뜨겁기 때문에 맛을 모르고 이것은 맵다 아니면 싱겁다라고 결정한다는, 그래서 조금 식힌 다음에 먹어보고 맵네, 짜네, 다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더 기도해보고 더 묵상해보고 결정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끄럽고 분주한 가운데서는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니까 여기저기 막 생각이 분산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서 움직였는데 어떻게 돼요? 이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중고등부, 이제 내일부터죠,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가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실수하기 가장 좋은 것이 그런 거예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뜨겁거든요. 막 주야 주야 하다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되거든요. 막 뜨거워요. 분위기가 있어요. 은혜 다 받은 것처럼, 온 세상 은혜 다 받은 것처럼. 근데 그 다음날 엄마하고 싸워요. 막 친구끼리 싸워요. 막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은혜를 받긴 받았죠. 뜨겁죠. 근데 이 뜨거움이 어디서부터 왔냐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막 스탠딩하면서, 요즘은 막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다 일어서 막 붕붕붕 떠서 막 찬양합니다. 1시간을 그렇게 막 열내서 찬양하죠. 그럼 그 뜨거움이 하나님부터 온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건가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 근데 그 사람이 만들어낸 그 분위기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때로는 침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주함의 소리에서부터 나를 조금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단들을 할 때 기도원을 찾고 때로는 작전 기도를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결정이기에 다른 것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겠다라는 거 아닌가요? 다른 생각들 잠시 잠깐 내려놓고, 먹고 사는 문제 잠시 잠깐 다 내려놓고, 자식 걱정 다 내려놓고 내가 이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만을 집중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문제만을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많은 분주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고 그것이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분주함의 모습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사기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살아간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제사장이 가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라고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면 수많은 말씀이 막 떠돌아다닙니다. 영어만 잘하면 온 세계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말씀 다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그럼 이단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진짜 말씀이 없는데 우리한테 와봐, 진짜 말씀이 있어. 아니 그럼 자기들만 진짜 말씀이고 다른 건 다 가짜 말씀인가요?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말씀이 진짜 넘쳐나는데 이 넘쳐나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고 나 혼자 은혜 안 받으면은 이거는 내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고. 분별하기가 귀찮아서, 힘들어서, 목이 마르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짧게 요약한다면 이 시대의 어떤 가치관을, 이 시대의 어떤 문화를, 이 시대의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쫓아가지 말고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니스 선수 앤디 로딕이 자신에게 불리한 걸 알면서도 심판에게 판정을 번복할 수 있었던 것. 내 자식이 로딕이라면, 내 자식이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지? 내가 그 상황에,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시대는요, 거기서 심판님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옳지 않은 판정입니다 하고 자기가 져버리면 순간은 박수 칠지 몰라도 뒤에서는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대의 어떤 문화입니다. 너가 그렇게 잘났니? 너가 그렇게 똑똑하고 너가 그렇게 정말 선하니? 그냥 대충 살아라. 그냥 살면 되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니?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거래처가 끊기고 거래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등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귀를 좀 닫고 마음을 좀 닫고 세상의 분주함에서부터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요란한지 시끄러운 건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갈등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금 아뢰고 씨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갈등 씨름은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인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인내라는 거예요. 믿음이 참고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견디는 게 힘들기 때문에, 참는 게 힘들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이 시간을 견뎌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인내라는 거예요. 고요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넘어서기까지 인내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한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이 분별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조금 이 기도 내려놓고 뒤로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도 그 뜻을 선택하지 않죠. 다른 것을 선택하죠.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열린 마음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자신을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나의 부족함을 메꾸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했을 때 그 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되죠.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는 그저 도구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뭐 좀 적게 알고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경험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여호와 이레 찬양을 하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여호와 라파 찬양하고 있는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사님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장로님들이 있는 거고, 권사님들도 있고 안수 집사님들도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부족하기에 신앙생활을 잘 못했기에, 아니 조금밖에 안 했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지 라파의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때로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어떤 영적인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엘리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이 말이, 이 음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선택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원인과 이유가 있었는데 어느새 감정으로 변해버린 치킨 게임에 휘말려서 끝도 없는 그 싸움의 현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 급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데 그 뜨거움 가운데 내면의 기품, 내면의 단단함이 함께 세워진다면 그 뜨거움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뜨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이 감정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지는,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대한교회, 우리 모든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